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말하였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넓게 열렸으니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으시니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으며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너희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도 입에서 내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행위를 저울에 다하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비틀거리던 자는 힘으로 띠를 두를 것이다. 배부르던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겠으나 굶주리던 자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아이 못 낳는 여자가 7을 낳을 것이나 아들이 많은 여자는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려 고귀한 자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된 자리를 얻게 하시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경건한 자들의 발걸음은 지켜주시나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하게 하시니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대적하는 자들은 부서질 것이니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들은 부서질 것이니 하늘에서 그들에게 벼락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땅 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니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송한 내용입니다. 기도며 찬송이고 찬송이며 또 기도인 본문의 내용인데 한나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한나의 기도와 찬송, 한나의 기도와 찬송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몇몇 유명한 기도 찬송들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고 15장에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가 여러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그 천사의 계시를 받고 미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신 하나님께 또 찬송을 드리는 마리아의 찬송이 나옵니다. 또 역시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사가랴의 찬송이 나오죠. 앞으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세례 요한에 대한 계시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사가랴가 그 말씀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벙어리가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것을 그 사가랴가 이게 서판에 써서 말하다가 이렇게 말문이 트이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 그 사건 이후에 사가랴는 또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가랴의 찬송, 사사기 5장에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의 찬송이 또 나오고 오늘 본문에 또 한나의 찬송이 나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성경에 여러 유명한 찬송 시들이 있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옛 성도들은 이 찬송 시에다가 곡조를 붙여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종류의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성경 말씀 본문을 그대로 하고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찬송을 부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찬송일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자, 오늘 바로 그 본문을 배우게 되는데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의 그 기도 찬송,
한나는 이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므로 분인나 때문에 격동을 받았는데 그때 기도했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런 격동을 받았는데 그래도 한나는 끝까지 올라갔고 계속 격동을 받을 때마다 그는 기도드렸습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그때가 비로소 오게 된 것이죠. 그만큼 그녀에게는 영적 실력이 그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즉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한나는 그 아기를 젖될 때까지 집에서 잘 양육하다가 젖을 때였을 때 서원대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앞부분에서 여러 제물들을 많이 드려서 함께 하나님께 바친, 그래서 평생 나실인으로 사무엘은 살게 되었습니다. 자, 어렵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아들이었는데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린 아이인데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렸으니 엄마 된 입장에서 상당히 허전하지 않았을까? 분명 인간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그 속에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에서 오늘 이 2장 1절부터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 또 찬송을 드리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인간적으로는 그 마음이 허전했겠지만 오히려 그때에 그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때 드린 기도 찬송입니다. 이 한나는 어떤 기도로 하나님을 찬송했는가? 한나의 기도와 찬송의 내용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을 찬송한 것입니다. 구원을 찬송함. 특별히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구원을 찬송했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1절 한나가 기도하여 말하였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넓게 열렸으니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 한나의 찬송은 무슨 신학적으로 어려운 것을 주제로 드린 찬송 아니고 무슨 심오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찬송한 그런 내용 아닙니다. 그 자신이 당면한 어려운 일, 아들이 없다는 사실, 어찌 보면 시시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분인나를 통하여 격동받는 일, 어찌 보면 집안의 여인애들끼리 싸우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서부터 그는 출발을 했는데 그때 그는 기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기에 감사해서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렸더니 그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넓어졌다. 그렇게 그 이유는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여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 뿔이라는 표현은 때로는 교만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때로는 권세, 힘, 능력, 그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한나가 아들이 없었을 때에는 의기소침하고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었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는 자신의 이 권세, 신앙적인 힘이 커지게 된 것을 본문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열렸다. 이게 원수는 누구일까? 한나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한나의 원수는 분인나일까?
본문에 보면 원수들이라고 했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넓게 열렸으니, 원수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분인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에는 한나를 격동시켰을 때에는 분인나가 한나의 원수와 같은 역할을 하긴 했죠.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받고 아들 사무엘을 낳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보니까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인물 역시도 자기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런 사람인 것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오히려 분인나 때문에 여호와께 매달려 기도한 이런 그 역할을 한 거 보면 분인나가 오히려 한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은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한나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자기를 돌아볼 때에 바로 믿음 없는 자기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바로 원수가 아니었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속상하고 밥도 안 먹고 또 슬피 울기만 하고, 이러한 과거의 자신의 모습 발견하면서 아, 내가 곧 그런 원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구나. 스스로 이 고난으로 인하여 괴로웠던 여러 가지 행동들, 그게 바로 원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잘 되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그 고난을 잘 겪어야 했었는데, 한나에게는 그럴 만한 신앙적 실력이 없어가지고 속상하고 밥도 안 먹고 슬피 울고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을 기뻐하니까 그 결과 한나의 마음은 즐거워지게 되었고 뿔은 높아지게 되었고 그 입은 열려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한나가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마음이 이렇게 즐거워지고 뿔이 높아지고 또 입이 열려지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기뻐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볼까요? 우리 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하다가 뿔이 높아지고 입이 열렸을까? 1절 다 같이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말하였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넓게 열렸으니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이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는, 이렇게 된 이유는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었고 뿔이 높아지게 되었고 원수들을 향해서 내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아져 가지고 주님께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그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기뻐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나는 이렇게 일대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한나가 아들 주신 그것만 기뻐해 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한나보다 더 많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 주신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고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 기뻐하다 보니까 기뻐하는 것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도 즐거워지고 뿔도 높아지게 되었고 입도 열리게 되었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한나가 받은 구원의 기쁨하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하고 어떨까요? 누구의 구원의 기쁨이 더 클까요? 한나가 더 클까요? 우리가 더 클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세 번째겠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물론 여기 본문에서는 그 아들에 대한 그 아들 주신 거를 구원으로 표현했지만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대해서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나 오늘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나 이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한나보다 훨씬 못한 우리들에게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나만큼 그렇게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과연 감사하고 있는가? 앞으로 추수감사절이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 거기에 대한 기쁨, 이걸 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나와 같이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누린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도 기뻐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뿔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입은 원수들을 향하여 더욱 넓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수없이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실 때뿐만 그냥 감사하고 그 뒤로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감사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의 즐거움, 뿔의 높아짐, 또 입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 이런 거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1절과 같은 이런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잘 살펴보시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나가 한 기도 찬송의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함. 자, 한나가 고난 중에 기도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으로 기쁘게 되다 보니까 여호와의 기쁨이 곧 자기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기쁘시게 받으신 것을 이 한나가 느끼게 되었고 여호와의 기쁨에 자신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한나의 신앙적인 차원이 하나님의 기쁨의 차원까지 점점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발견하게 되고 또 본문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차원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찬송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본문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으시니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으며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너희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도 입에서 내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행위를 저울에 다시는 분이시다. 예,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면을 여기 2절에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으시니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으며 다른 분이 없으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찬송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시다. 반석이라는 표현은 흔들리지 않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또 말했는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한나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언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2절, 3절 이후에도 한나는 여러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이 시간에 일일이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딱 두 가지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찬송했는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으로 찬송을 했습니다. 행위를 달아보신 하나님이시다. 3절 맨 끝에 행위를 저울에 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데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잠언에 보면 그 저울에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2절 읽어보세요. 잠언 24장 12절 내가 이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그분이 어찌 헤아리시지 않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그분이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예,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찌 헤아리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그분, 우리 영혼이 어떠한지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헤아리시고 살피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벨사살 왕이 유다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빼앗아 온 금은 기명을 가지고 술을 먹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썼죠. 그 글을 쓴 것을 읽으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 또 데겔, 저울에 달아 보셨는데 그 벨사살 왕의 그 행위가 부족하게 되었다. 우바르신,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으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자,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저울에 달아보시고 헤아리시고 부족하다고 하면 그 큰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쪼개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양상을 그 뒤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데 행위를 달아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행위대로 다 각각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비틀거리던 자는 힘으로 띠를 두를 것이다. 배부르던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겠으나 굶주리던 자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아이 못 낳는 여자가 7을 낳을 것이나 아들이 많은 여자는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예. 자, 용사가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지하지 않는 그 용사 헤아리시고 그에게 맞추어서 행위대로 다스리십니다. 그랬더니 그의 활은 꺾여지게 말았습니다. 비틀거리는 사람, 힘이 없어가지고 비틀거리고 이거 뭐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그의 마음가짐을 하나님은 헤아리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힘으로 띠를 두를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힘으로 띠를 두르니까 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배부르던 자들은 빵을 위하여 품을 팔겠으나 배부르다 보니까 뭐 간절하게 찾는 것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배고파지게 되어가지고 하루 벌어서 겨우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품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헤아리신 대로 그에게 처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고 굶주렸던 자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는 아이 못 낳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심정 통하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7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아들 많은 여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아들도 더 이상 의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떠나가게 되는 이런 형편 가운데 빠지게 말 것이다. 자, 그러고 보면 지금의 형편, 지금 당장 나의 그 모습,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지금 그 형편 가운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신앙적인 마음 상태, 신앙적인 그 형편, 이것을 살피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아이가 없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심정 통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7 아들 혹은 그 이상이라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부른 상태가 되고 다른 사람을 격동시키기나 하고 괜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분이나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 그런 것을 헤아리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런 달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달아보실까요? 욥기에 보면 공평한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신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공평한 저울, 그게 무엇일까? 무엇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좌우에 나선 검과 같아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상태를 먼저 저울질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이전에 먼저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잘 살펴보아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헤아려 보실 때에 몇 점짜리일까? 옛날 이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신 것처럼 몇 근이나 나갈까? 한 근 나갈까? 두 근 나갈까? 60근 나갈까? 100근 나갈까? 자신의 신앙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헤아려 보고 부족하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죠. 늘 돌아보아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부족한 그 면을 가지고 애통하고 좀 노력하고 힘써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려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도무지 헤아려 보는 그런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뭐라고 하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헤아려 보시고 달아보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달아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호와를 찬송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송했는가? 두 번째는요, 좀 소지가 긴데 경건한 자는 지켜주시지만 악인은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너무 길죠? 경건한 자는 지켜주시지만 악인은 멸망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간단하게 줄여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경건한 행위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악하게 나가면서도 계속 겸손하지 않고 말씀으로 자기를 달아보지 않은 그 사람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이렇게 헤아려 보시고 달아보신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본문 6절로 8절 유명한 요절입니다. 6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려 고귀한 자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된 자리를 얻게 하시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자, 잘 아는 요절이죠. 죽고 사는 것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어서 수월에 내려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수월, 음부와 죽음과 무덤을 의미합니다. 음부, 무덤에 내려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와 같은 그런 가운데서 높이 들으셔가지고 존귀케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어떤 사람은 죽이시고 어떤 사람은 살리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데 들어 올려서 존귀하게 하실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땅에 여러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들을 세우시고 그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인데 그 여러 세계, 이 세계를 그 기둥들 위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8절 하반절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세계, 악인이 득세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기둥들을 의로운 사람들로 잘 세우시고 그 의로운 사람들 통해 가지고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볼 때에는요, 악이 득세합니다. 일시적으로 볼 때에는요,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다 휘잡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되던가요? 얼마 지나다 보면은요, 반드시 악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둥들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사람들, 세울 만한 사람들을 기둥으로 세우시고 그 사람들 통해 가지고 세상이 선한 사람에게는 마침내 복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결국은 그 악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때가 되면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도록 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일까? 9절, 우리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 시작. 그분께서 경건한 자들의 발걸음은 지켜주시나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하게 하시니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반드시 이깁니다. 말씀 따라가는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른 쪽에 서서 자기 힘 의지하고 또 악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 지금은 일시적으로 득세한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한나는 그와 같은 과정을 다 겪고 그 이후에 그 체험 속에서 여호와를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달아보시고 반드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아보시고 그것이 분명히 옳다고 하면 비록 지금 이 걸어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분명히 그것이 옳다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달아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고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이 분명히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이 악인은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행위가 지금 어떠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에 우리의 행위는 어떠할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와 찬송의 세 번째, 메시아를 찬송했습니다. 자, 메시아를 찬송했다. 본문 10절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들은 부서질 것이니 하늘에서 그들에게 벼락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땅 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니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자, 한나는 계속해서 찬송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부서질 것이니 하늘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치실 것이다? 벼락을 치실 것이다. 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래도 하늘에서 벼락 치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벼락이라도 쳐서 그로 하여금 정신 바짝 차리고 돌이키게 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다행이지요. 벼락도 안 치는 사람, 그건 아예 하나님께서 내놓은 사람이고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 참 이사야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이 듣고 돌이켜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까 하시면서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해주어도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때에도 그랬고 예수님 때에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부서지게 만드시고 벼락을 우리 머리 꼭대기에 때리셔가지고 돌이키도록 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다행이고 차라리 행복한 것입니다. 자, 우리 여호와의 심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심판은 땅 끝까지 이르는 심판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심판을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여기서 서두에 말하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누구를 가리키겠죠?
예, 물론 예수님 그리스도이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여기서는 다윗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다윗 왕으로 세움 받을 때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사로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 받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역사적으로 볼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다윗 왕을 의미하고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 말로 메시아, 또 헬라 말로 그리스도를 지금 이 한나는 찬송하는 가운데 이 메시아를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나의 찬송이 지금 어디까지 이르고 있는가? 이 메시아의 찬송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앞으로 심판하시는데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땅 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다. 이 한나의 이 찬송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지금 바라보고 있죠. 땅 끝까지 이르시고 땅 끝까지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나요? 아직은 안 이루어졌나요? 아직은 안 이루어졌죠. 이거 보면 한나는 지금 이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믿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의로운 심판으로 면류관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또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찬송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볼 때에 이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멀리 바라본 이런 기도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한나는 어떻게 이런 기도, 어떻게 이런 찬송할 수 있었을까? 그는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뭐 아들 못 낳는 고난, 혹은 뭐 또 다른 종류의 고난, 여러 종류의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나가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우리보다 나은 게 무엇인가? 그는 거기에서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고 응답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 상회를 드리는 이런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서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호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여호와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까지 바라보게 되었고 좀 더 나아가서 메시아, 왕으로 오실 메시아, 또 기름 부음 받으실 메시아,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고 세상 끝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구원도 이르게 될 것이고 땅 끝까지 심판도 있게 될 것을 그는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 한나가 참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나아갔다. 대단한 그 신앙적인 진보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쭤보기 전에 저부터도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을 배우고 또 많이 알았고 또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우리는 그냥 그날 겨우 헐떡거리면서 살아가기에 바쁘죠.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제대로 감사도 못하고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못하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삶이 되어가지고 내 자신을 헤아려보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메시아가 누구이시고 심판주라는 사실, 이론적인 면으로 볼 때에 우리는 한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지금 이 기도와 찬송을 드릴 때에 앞으로 멀리 오실 그리스도의 심판까지 바라보면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하면 우리도 같은 고난을 겪는다고 하면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나가 겪은 고난이 한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한나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좀 높은 신앙 속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주님께 대해서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도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다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